여러가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같이 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6장입니다. 사사기 제6장 오늘은 1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내게 나타나는 때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넘겨주시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만약 사람하시되 한 사람같이 주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네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이를 가지고 다시 주께로 가서 그것을 저에게 이르기까지 그것을 나누신 것을 원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너로 돌아오기까지 오늘로다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국과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아이에게 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의 도전을 알고 이르되 그것과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되느냐고 원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금속 사자를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말하였다. 그것은 오늘까지 거기에 사람에게 속한 나라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대하는 여호와를 위하여 유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지금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리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에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죽고 그래서 산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밀어넣으시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케어 물은즉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여 도다 하고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너의 아들을 뭐라해라. 그러면 당연히 죽으시니 너는 바알의 제단을 행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찢었으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너의 기도를 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또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가 주일이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또 예배했던 우리 귀한 식구들 이제 월요일을 맞아 세상을 향해 나가는데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또 우리들의 자녀들 사랑하는 종들의 손대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종교적 혹은 영적인 면에서도 아주 흑암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혼돈기며 암흑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시대에 위대한 사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영적으로도 참 힘든 혼돈의 시기를 지나지만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들, 사사들, 위대한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두운 시대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지나가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들이 있죠. 예비하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런 말이 있죠. 난세에 영웅이 났다. 영적인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오늘 말씀이 나타나는 한 인물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큰 용사여 그렇게 불렀어요. 큰 용사여. 그런데 사실 이 기드온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과연 큰 용사일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왜 큰 용사로 부르셨을까?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이죠.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드온의 성품 또는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바에 의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거나 곡식을 이렇게 경작을 하고 추수할 때쯤 되면 와서 몽땅 다 쓸어갔다고 그랬어요. 다 먹을 것들 그리고 우양들 다 뺏어가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기드온이 밀을 타작을 하는데 밀을 밖에 내놓고 타작을 할 수가 없죠. 왜요? 미디안 사람들이 아니면 다 뺏어가니까. 그래서 밀을 어디서 타작하는가 하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대요. 원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소심한 모습들이 있죠. 의기소침해서 원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용사의 모습은 아주 다른 모습이죠. 용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해라.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15절 말씀 보면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15절 말씀 보면 기도원의 대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게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대답입니다.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해서 못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그런 일들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기도원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의식, 자기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 자기가 봐도 자기는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이 못됐다. 겸손한 모습이기보다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이제 비하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는 더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13절 말씀은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나이가 또 우리 조상들이 애국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도원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보면 굉장히 회의적이죠.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고 이적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구원은 어디 있고 그 이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는 거죠. 따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건 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저지른 이런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서 우리를 지금 이 미디안 손에 넘겨주신 거 아니냐라고 생각만 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나 사무엘이나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게 되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사방에서 어려운 일들이 막 몰릴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자.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 우리 아버지의 집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서하옵소서. 보통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죠. 모세 같은 지도자나 사무엘 선지자, 느헤미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오늘 13절 말씀 보면 기도는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미디안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오늘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이제까지 했다고 하는 그 기적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기도원의 상태는 성격이나 인성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결코 민족을 구원하거나 큰 일을 행할 제목이 못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기도원은 큰 용사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을 우리가 보기에도 참 제목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그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야 한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도원의 현재 모습을
미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현재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모습을 보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부르시는 거죠. 지금 모습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쓰실 모습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여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자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열국의 아버지. 근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바꿨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많아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냐? 그렇지 않죠.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을 때 이름을 바꿔줬다. 이름. 왜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역사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베드로. 시몬이 베드로처럼 반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나요? 그렇지 않죠.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뭘 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요 믿음으로 소망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넌 될 거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참 귀한 일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거는 큰 용사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황에 매이지 않으세요. 오늘 내 형편을 하나님께서 매이지 않고 뜻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키죠.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기도원에게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오늘 25절,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 헐고 그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내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명령을 하시죠.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의 말씀을 대해서 27절 말씀 보니까 기도원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리라. 아멘.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래도 순종을 하려고 하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낮에는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기도원의 모습과는 조금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요.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시키죠. 여전히 두려움도 있고 낮에 행하지는 못하지만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능력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조금씩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온전해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를 말씀했어요. 기드온 같은 사람도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지죠. 요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가 감히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34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리라. 아멘. 3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 그랬어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죠.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하나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네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의 구약에는 성령이 우리 내주하잖아요.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구약에서는 성령이 간헐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죠.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감동케 해주시죠. 오늘 기도원으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게 하는 참 놀라운 비결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참 질그릇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기도원처럼 유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나를 봐도 신통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또 하나는 순종이 능력이죠. 순종이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세상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요, 세상이 절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큰 용사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감으로 큰 용사로 쓰임받고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월요일 아침 또 세상을 향해 나가기 전에 첫 시간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기드온처럼 연약하고 유약하고 늘 하나님께 쓰러지고 넘어지는 하나님 참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큰 용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이제 곧 새 성전으로 이전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도 마감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새 성전에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모든 용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축복의 성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교회가 올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제 새 성전 공사가 잘 마감하고 이전하는 게 또 쉽지 않습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 주셔서 한 마음이 되어 잘 감당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시옵소서.